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합니다. 예, 한마디 더 할까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워킹 할리데이에 오신 우리 청년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27번째 시간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모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잠깐 다모라는 드라마 모르세요? 그 유명한 드라마를 못하면 한류의 발전지가 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은데 굉장히 짜임새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활약했던 여자 형사를 가상의 인물로 세워놓고 그때 그 조선을 개혁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관료들과의 싸움, 그 아운에 있는 남녀 간의 애정 행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아는 사람,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 벌써 이 드라마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한때 한국 사회를 아주 유행하게 만들었던 유명한 대사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소위 말해 반란을 일으켰던 역모를 꿈꿨던 이 주인공 장성대기가 마침내 포도대장한테 잡혀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포도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길이 아닌 길을 걸은 게야. 왜 정도를 걷지 않고 체제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가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 장성대기가 죽어가는 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길이 아닌 길이라. 길이라는 것이 어찌 처음부터 있단 말이야.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 나 또한 이 썩은 세상에 새로운 길을 내고자 달려왔을 뿐이요. 내 오늘 이곳에 뼈를 묻겠지만 내가 죽은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기 위해 걸을 것이요. 언젠가는 그들의 피와 혼이 계곡을 메꾸고 강을 메꾸고 반드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새 세상을 열 것이요.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하면서 전혀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볼 때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의 각오와 결단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좀 더 발전해 왔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왔던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약속했던 오랜 시간 기다리고 해서 마침내 열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400년의 시간이 끝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던 시간도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불림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리더십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리더의 유형을 4가지,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리더에 적합하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은 있는데 의욕은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은 없는데 의욕은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생각하기를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이 리더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오히려 너무 능력이 있는데다가 자기 능력이 넘치고 의욕도 넘치다 보니까 독불장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능력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러고 조금만 의욕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고 이 사람 혼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사람, 능력도 의욕도 없는 사람? 당연히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존재이니까요.
문제는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있는 사람. 예. 뭔 일을 하자 그러면 저요! 예. 우리 애가 요즘 SF에 다니고 있는데 별 애들이 다 있대요. 뭔가 막 그러면 저요! 그러고 대답해봐 그러면 대답을 못해. 아랍 애들이 주로 그런 이상이 의욕이 굉장히 있어 막 이렇게. 예. 근데 뭐 능력으로 제대로 대답 못하는. 이런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는 하는데 하는 일마다 망쳐버려. 뭔가 새로운 일을 했는데 결국 다 망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리더에 적합하냐?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이 조직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근데 의욕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조금만 의욕을 북돋아주면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조직을, 그 사회를 아주 잘 이끌어 간다는 거죠. 물론 이 조사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조사의 결과는 성경적인 원리를 굉장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의욕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은 있지만 의욕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지요. 그는 한때 능력도 있었고 의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 애굽의 왕자로서 친위대장으로서 엄청난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군권을 움켜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죠. 결국 처절하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인생을 살고 나서 이제는 살 의욕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너에게 출애굽의 용사를 맡기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80인데 내가 뭘 하겠냐 이런 사람을 달래고 얼레고 설레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 삼으셨던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막 잘 나갔죠. 뭐 사무엘 기름 부음도 받았고 골리앗도 죽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을 때 그가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밑보여가지고 10여 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피난민 생활, 난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생활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 마침내 사용하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물리를 걷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모든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그런 사람 쓰지 않으셨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실패를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고향에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쳐있던, 스스로에게 실망해 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다시금 그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시고 위대한 사도로 삼아주셨던 거죠. 바울 역시 한때 젊은이로서 이스라엘의 차세대 주인공으로서 권력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세력에서 수제자로 클 정도로 똑똑한 그였지만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명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처절하게 깨어지는 시간.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세계선교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지척에서 모시면서 2인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갈렙과 함께 좌여호수아 우갈렙 할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는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런 기적까지 만들면서 싸워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정탐문 사건에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때에도 갈렙과 함께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아주 무장된 훌륭한 후계자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지금은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그가
가데스 바네에서의 열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조금씩 그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때는 모세를 지척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주인공이었는데, 정작 지금 이제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이 자리에서는 주저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강하라,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3번씩이나 야 겁먹지 좀 마, 제발 정신 차려, 너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더랬으면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해라 담대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아유 난 이제 나이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제발 당신 정신 차리고 제발 좀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겁먹고 주저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할 때부터 당부하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그 앞에 떨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여호수아 너 정신 차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거듭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후계자로 삼을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시 거듭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용기를 내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의욕을 상실한 걸까요? 한때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출중한 장수였고, 한때 남들은 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여호수아가 왜 이제 와서는 벌벌 떠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말하는 둘째 컴플렉스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앞사람만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전임자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후임자가 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도 세대개척 한참 되고 있는데 한국교를 일으켰던 그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 교회 후임자들 보세요. 잘해봐야 본전, 아니면 다 교회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우리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하나님, 제가 가까이 지내던 그 지구촌교회 최성훈 목사도 결국 사임하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가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전임자의 그 후광을 넘어서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모세의 지도력을 채찍근에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애굽 왕조와 당당히 싸워 이기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모세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뒤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 밑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항을 했습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결국은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 앞에서도 끝까지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야 된다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볼 때 가나안 땅은 유목민에 불과한, 거류민에 불과한,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점령하기엔 너무도 강한 성이고 강한 주민들이었던 거죠. 이미 39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 주민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저들은 장대한 거인들이다, 2m 이르는 사람들이고 군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겠죠. 맞아, 그때 봤더니 정말 나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고 합니까?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열등감들, 스웨덴 남자애들 보면, 스웨덴 여자애들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조각남이야. 얼굴은 왜 이렇게 작고, 어떻게 또 멋있어. 뭐 이런. 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심한 열등감을 아마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몇 살이에요? 80살이 넘었어요. 40년을 애굽에서 보냈고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80 이상의 나이에서 내가 40세 때는 좀 뭔가 했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한번 뭐 선포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또 하라고? 여러분, 청년 때 잘 나가는 때 있잖아요. 청년 때 헌신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세계 선교도 가고 목숨도 버리겠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추장에게 식인종에 잡혀 죽더라도 내가 보호발전하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지금 애도 낳고 직장도 다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뭘 하겠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다 그럽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요? 그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죠. 달리는 기차는 1.5m의 철근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철근으로 벽을 막아도 그 시속으로 달리는 힘을 가속력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멈춰 있으면 약 3, 4cm 정도의 나무 조각으로 그 바퀴 앞에 딱 끼워 놓으면 아무리 용을 쓰고 엔진에 힘을 가해도 절대로 출발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순간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 같은 그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못합니다. 일단 출발하면 그 철근 콘크리트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 있다가 저 깊은 바다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아, 재미있는데, 아,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 얕은 물가에는 있어요. 근데 깊은 바다를 못 들어가요. 그 두려움이라는 그 나무 토막을 못 넘어서는 거죠. 그 깊은 바다에서 잠수하고 수영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움으로. 그 나무 토막 같은 작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역사에 엄청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 거듭하여 일어나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 가나안 정복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스웨덴 사회에 살면서도 말도 못하고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이 장벽이 있는 이 장벽들을 뚫고 오히려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타깝게도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의 한인 이주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이주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는 유독 유럽에서 뭐 총리가 됐던 한인이 있다라든지, 아니 뭐 국회의원에서 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입양인 가운데 장관이 된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프랑스에서도 좀 들리곤 하지만 왜 이런 벌어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호수아처럼 강한 정복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주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이 문화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 80 먹었지? 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고 불순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도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다. 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적은 강대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약한 종이 한 장 있습니다. 쉽게 찢어지는 종이죠. 이게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이 철판에 붙어 있으면 여기 찢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예. 이걸 전기통으로도 안 잘릴 겁니다. 딱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 종이는 종이가 아니라 철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굉장한 겁쟁이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점령당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곡식 뺏길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소리 안 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큰 용사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는 지금 내 모습 자체로는 두려움에 떨은 연약한 존재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겁쟁이야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쟤네들은 얼마나 강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아주 담대하게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각들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9년 전 그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이 장대한 민족이고 똑같이 이미 굳건하게 성벽을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39년 전에는 그는 보면서 걱정하지 마,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3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 담대해. 모세도 이야기하고 백성들조차 오죽했으면 백성들조차 제발 좀 쫄지 말라고 왜 이렇게 쫄보처럼 벌벌 떨고 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받고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래 할 수 있다라고 막 생각하다가도 직장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 집 경제 형편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 아들 딸들 어떡하지? 아이고 나 직장에서 어떻게 하지?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 염려거리만 남게 된 결과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마른 땅에서 샘물 나게 하는 그 능력을 일으켰던 것처럼 너를 통해 그 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호수아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가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내게 주어진 새 역사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와 말씀으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리더는 리더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는 책을 읽는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리더야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앞부분에 헛되고 다 때가 있고 뭐가 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봤자 소용없고 돈 많이 받았다 소용없고 인기 있어서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온 세상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의 본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가나안 땅 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살며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이 세대 사이에서 어떻게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머리 노랗고 이 하얀 사람의 머리 새까만 사람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냐, 말씀을 붙들는 거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꿔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 어쩌나 말씀 지키는데요, 말씀 순종하는데요, 오늘 예배도 나오고요, 제가 아침부터 기도도 하고 그러고 중요한 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보는데 아마 대부분 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거듭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뭡니까?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적어도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과 나의 편의와 반대되는 절차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이냐 나의 이익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나의 편의를 생각할 거냐, 딜레마에 빠지죠. 고민하죠. 그리고 우리는 잠깐 excuse me 하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쫓아 행동하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결정들, 이곳으로 이주하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직장 다니고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곳에서 교회를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일조차도 은연중에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떤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해라.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해라. 조금이라도 타협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실패의 책, 악순환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사기는 계속 거듭하여 실패했을까요? 사사기의 OS로 불려지는 구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잠깐 평화를 지키다가 또 신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또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서플리케이션 강구하는 일들이 반복하면 하나님 또 구세주 세이비어를 보내주시고 이 OS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80%, 90%만 순종하고 쫓아내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10%, 20%가 있었기에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이죠. 반대로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 승리의 책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마침내 400년간의 기다림과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기다려왔던 그 가나안 정복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애썼던 여호수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승리의 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결국 그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겁에 질린 여호수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똑같이 공부해도 스웨덴 학생들 더 점수 잘 주는 것 같고 더 취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더 진로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또 이곳에 살아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눈앞에 놓여있는 또 나의 핸디캡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나요.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여기서 어려운 것 같다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절망감에 수도 없이 빠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형편들. 열심히 애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냐 이런 얘기 하는 애들 볼 때 또 남편 아내 싸우고 나면 당신이 뭐냐 이러면서 서로 책임져 가는 모습들. 교회는 어떤가요? 참 열심히 모였고 애썼고 헌신했는데 갑자기 방 빼 그러면 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세.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들. 물론 지금까지 22년까지 우리를 이렇게 해준 그 정말 놀라운 은혜, 이 교회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입자의 신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 염려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지도자로 새로운 땅을 점령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다 지켜야 해라. 네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